저렇게 그냥 젊은 세대들처럼 이렇게 사십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날로 쇠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 있죠. 이 마음을 젊게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여전도에 야유회를 갔다 왔는데 저한테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늘어지게 자랑하는 거예요. 첫째, 서울이 이렇게 이쁜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 서울 땅에도 이렇게 좋은 거. 그럼요, 당연하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두 번째, 너무 날씨가 좋았습니다. 어제 날씨가 좀 다운된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기도하고 가면 오히려 더웠다 그러더라고요. 더워서 옷을 벗었대요. 오히려 더워서. 괜히 두껍게 옷을 입고 왔다. 세 번째,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있으니까 그게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면서도 밀리고 오면서도 밀렸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안 밀리면 어떻습니까? 하루 놀러 가는 건데. 할렐루야. 가다가 행복하고 또 오면서 또 행복한 거예요. 이 삶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축복 여러분들 많이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연세계 바라보면서도 굉장하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단풍 못 볼 것 같았어요. 근데 11월에 단풍이 이렇게 이쁠 수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보통 10월 초순부터 단풍 여행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때 갔다 온 사람들은 전부 다 꽝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늦바람이 불어가지고 늦게 타고 갔는데 하나님이 좋은 건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또 좋은 소식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려도, 우리 세연이가 바이올린으로 대학을 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시험 봤는데 예비 번호 1번이랍니다. 뭐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거의 무조건 되는 거 아닌가? 거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예배 끝날 무렵에 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특별한 주간입니다. 아시죠? 뭐 있는 날이에요? 뭐 있는 주간이에요? 수능. 아니, 사람마다 틀리더라고요. 수능이 도대체 언제야? 오늘 장로님은 광고하시면서 수요일이라 그러시는데 수요일이 맞아요? 목요일 맞아요? 어떤 사람들 금요일이라 하더라고. 또 며칠이에요 도대체? 수능이 뭐라고요? 16일 맞아요? 목요일 맞아요? 장로님이 꽝 하셨구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떤 사람은 17일 설도 있고 자신 있게 17일이요 그러시길래 전 또 자신 있게 믿었죠. 근데 알고 저는 뭐 확인할 시간이 없으니까 16일입니다. 16일 맞아요? 김수현 집사님 맞아요? 딴 생각하지 말고 얘기할 때 좀 집중해서 좀 들어.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제목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을 통해서는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책망을 했어요. 질책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숙하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숙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최고의 것을 우리가 돈하고 바꿔요. 이 최고로 아름다운 것을 지위와 명예하고 바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기, 요즘에는 인기하고 바꾸더라. 나 인기 최고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겨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내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제가 오늘도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못 살았어요. 내가 예수님의 형상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숙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이 항상 앞서죠. 그래서 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욱하는 성질머리가 우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신기합니다. 그 욱이 모여져서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욱하다가 예배당 하나 짓고 욱하다가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고,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있어요. 얌전 빼는 사람들이 더 욱하더라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더 욱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큰 교회,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가는데 무슨 큰 교회예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공동묘회도 사람은, 공동묘회도 사람 많다 적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어마어마.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기관장 회의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우리 기관장님들이 살아있구나 하는 거예요. 다 고민하고 다 염려되고, 어떤 분은 미리 와서 저한테 고민 털어놓고, 어떤 분은 중간에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끝났는데 또 얘기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표가 바울의 목표였고, 이 목표가 사도 베드로의 목표였어요.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숙하고 또 성숙해야 돼요. 성장해 가고 또 성장해 가야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성품을 완전히 닮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닮아갈 수 없다고 해서 이 거룩한 것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 거룩한 것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은 그렇게 살다 갔던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믿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신뢰하고 있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옛날로 막 돌아가려고 했어요. 소망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다. 예수님의 형상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겁니까? 예, 노력해야죠. 그러나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내가 이루는 것은 아니고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아까 찬송 부렸죠? 우리 이여전대. 어떻게 그렇게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가장 여자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 권사님 빼고 웃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 만들고 싶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고 닮아가고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살고 싶잖아요. 의로움 드러내고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면서 영향력을 발산해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은요,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확신, 여러분들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꼭 그런 거 있죠. 꼭 이럴 때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예외는 있습니다. 다 변해도 그 사람은 안 변할 겁니다. 다들 우리 인생에 그 사람이 다 있죠. 그죠? 좀 더 적나라하게 변하면 꼭 인생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놈이 있어요. 그 놈 때문에 미치겠네. 다 변화되는데 그 놈만 안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죠? 그 형상도, 그분의 형상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죠? 그 사람이 바뀌어요. 그 사람이. 절대로 그 사람이 주의 종이 안 될 것 같죠? 절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동역자가 안 될 것 같죠? 맨날 남의 발목만 잡죠? 맨날 남의 다리만 긁는 것 같죠? 그 사람들이 홀몸칠 때가 있어요. 그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서로를 존중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숙해지고 싶잖아요. 우리는 맨날 이 부분이 깨어지고 싶어요. 부서지고 싶어요. 이 모자란 부분 채워지고 싶어요. 열매를 맺어도 예쁘고 아름답고 고귀한 열매 맺고 싶어요. 근데 희한한 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안 갑니다.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안 갑니다. 나 피곤해요. 힘들어요. 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싫어요. 가까이 가다 보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시험 안 들고 성숙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이 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 여러분 사과도요. 해외 나가보면 꼭 살구처럼 조망만한 것들을 잔뜩 팔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과는 머리통만 해요. 진짜 빨갛고 색깔도 너무 곱고 너무 예뻐요. 우리나라 배 여러분들 그 종류를 나쉬라고 불러요. 나쉬. 근데 이 나쉬 배가요 원래는 중국산이랍니다. 근데 중국에 가도 나쉬 배가 한국 배만큼 맛있지 않습니다. 일단 한국 배는요 두 가지 성분을 확실하게 장착했어요. 첫째 뭐냐? 물이 많아요. 물이 많아. 다른 나라 배들은요 이렇게 입으로 배잖아요. 물이 절대로 안 떨어지니까 외국 나가서 배 먹으면 걱정 안 해도 돼요. 질질 흘리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배는 조심스럽게 품위 있게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 질질질질 흘린다니까요. 여러분들 꼭 턱이 빠진 사람처럼 흘려요. 그거는 물기가 많아서 그래요. 두 번째 뭐냐면 굉장히 답니다. 맛있어요. 그러면 한국의 이런 배나 사과가 이렇게 맛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햇살을 받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햇살을 받아야 돼요. 뜨거운 물 견뎌야 돼요. 게다가 막 비바람이 막 쳐요. 한국은요 여러분들. 막 해마다 태풍이 올라와요. 여러분 그걸 견뎌야 돼요. 그 태풍 속에서 비바람을 다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그 과일이 굵어지고 머리통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 어마어마한 바람이에요. 이게. 또 요즘엔 또 해풍이 좋대네. 좋은 거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해풍을 쬐면 그렇게. 근데 해풍이요 제일 센 바람이 해풍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저기 그러면 시화호에 가면 세계 제일 큰 조력발전소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다른 나라 다 안 돌아다니면서 그게 큰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람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걸 다 견뎌내야만이 북풍 한설을 견뎌내야만이 매화가 꽃이 피는 거예요. 살구가 꽃이 피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요.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람도 겪어보고 저 사람도 겪어보고 겪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제발 존중하세요. 여러분들. 요즘엔 남자가 우스워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라면 남자를 존중해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남편 사랑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사랑하셔야 돼요. 용납해 주셔야 돼요. 옆집 엄마하고 너 비교했을 때 너 이게 다 꽝이야. 몸매가 꽝이야. 뭐 이런 표현 씁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얼굴도 예쁜데 몸매까지 받쳐주면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얼굴이 예쁘면 몸매가 안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몸매가 되면 얼굴은 양보하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뜯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멋있어요. 일단 오키나와에 가면 증명이 바로 됩니다. 오키나와 아시죠, 여러분들? 오키나와에 가면 바로 증명이 돼요. 근데 그 오키나와에 삼별초가 그쪽으로 숨어 들어갔다며 옛날에 고려시대에.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우리 조상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키가 크면 큰 대로 매력이 있고 작으면 작은 대로 매력이 있고 얼굴이 크면 큰 대로 예쁘고요. 작으면 작은 대로 예쁩니다. 자세히 보세요. 다 매력이 있어요. 이 매력을 발견하는 눈이 성숙한 눈이고 이 매력을 발산하는 사람이 정말 성숙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형제들. 나중에 가면 또 다른 말로 또 부릅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바울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는데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기를 더 좋아했어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쓰리고 심란하고 상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 여전히 형제들이라네. 그들의 신앙과 인격을 존중해 줍니다. 그들을 용납해 줍니다. 사랑해 줍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신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동일시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고 나도 너희 같이 되기를 바란다. 서로 존중했다는 거예요. 서로 용납했다는 거예요. 서로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얘기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기에 바빴다는 얘기예요. 서로의 관심을 서로 집중하기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기를 바랬고 서로를 존중하고 용납하는 데 힘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다 이해할 수 없었어도 예쁘게 보는 거예요. 온전히 보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 사이에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각 기관에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저하고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친구들이 한 40명 정도 됐어요. 정말 내노라는 친구들이었고 우리가 스스로 문화기반 끝나고 12월 달에 하고 2월 달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동기들끼리만 성도들 앞에서 복음의 밤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띄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독창, 중창, 합창 뭐 다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딱 정확하게 10년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손가락에 꼽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상당히 똑똑한 친구들이었고 신앙도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성장을 못했던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청년부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청년부 속에. 청년부 예배를 우습게 알고 예배를 동참을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제 친구들 중에. 제가 청년부 임원하고 나중에는 회장까지 했기 때문에 애들 끌어당기느라고 제가 죽을 뻔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청년 회장을 놓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은 다른 애들보다 다른 애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 친구들 때문에 더 힘들었다. 니네들이 조금만 나를 따라줬으면 내가 주의를 하는데 훨씬 더 쉬웠을 텐데. 싫다는 거예요. 나하고 신앙의 색깔이 안 맞다는 거예요. 나하고 코드가 안 맞다는 거예요. 쟤는 신앙의 신자도 몰라. 이러면서 멀리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부딪혀야 생기더라고요. 그래야 맛이 나고 성숙해 갑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연세 많이 차이 날 수도 있죠. 아까 우리 기간적 회의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일 젊은 집사님하고 나하고 셀을 묶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면서 내가 겸손히 섬기겠다고. 제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우리는 진짜 겸손히 섬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젊은 친구들하고 친구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속에서는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모습이 있어야 배웁니다. 인격이 깎여요. 내 모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있으면 남들 찔릅니다. 이렇게 푹푹 찔러대요. 근데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그 모난 부분이 깎여요. 깎여요. 할렐루야? 이게 깎인다니까. 이게 깎여야 제대로 쓰이는 거예요. 깎여야 자갈이 되고 자갈이 돼야 시멘트하고도 잘 융합이 되는 거예요. 모래하고도 잘 섞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섞이지 않으면 어떻게 주의를 합니까?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럼 타협하라.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럴 수 있을 것이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지고 인격이 성숙해지려면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만나서 교제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거기.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 보세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말씀 잔뜩 받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 이스라엘의 전체 근간을 이루는 놀라운 책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성숙하지 못했어요. 반석을 치라고 그랬더니 반석을 사정없이 2번이나 때려버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니들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뜻이에요. 니들이 마음에 안 들어. 40일 동안 금식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딱 받아, 십계명을 딱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춤추고 난리 버거지는데 금송아지 앞에서 막 춤추고 이스라엘 백성 잘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2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고생은 누가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 안 하고 모세 다시 40일 금식하고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깎은 돌판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새겨집니다. 누가 고생한 거예요? 사람하고 부딪혀봐야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이.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렇게 서로 안 맞는 분들이 꼭 만났죠. 그죠? 어쩌면 이렇게 달라. 그죠? 아니세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엄상기 지사님 잘 맞으십니까? 그거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 엄지사님 너무 안 돼 보이시네요. 어떻게 사셨어요? 네? 참으며 사셨나요? 인내하고 사셨어요. 집사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권사님이 인내하셨겠죠. 집사님. 에이, 집사님, 그렇지. 제가 봤을 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로 인내하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그러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쉬울 수 있어요. 마음을 딱 정하면 쉬워집니다. 무슨 마음을 정해야 될까요? 내가 섬겨야지. 이 마음만 정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제가 이번에 노예를 갔는데 노예 줄이 이렇게 선배들 순서대로 앉아요. 1열, 2열, 3열 쫙 앉아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앞쪽에 앉은 거예요. 어쩐지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냥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막 인사할 때 목사님 반갑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앞열에 있으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선배인 줄 알고 저한테 그렇게 인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걸 언제 뽀록이 났느냐? 일주일 지난 다음에 뽀록이 났어요. 시찰에 딱 모여가지고 기수 얘기하고 나이 얘기하다가 다들 놀라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젊으셨네요. 나보다 기수가 10기수가 아래인데요. 딱 그러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 옆에서 그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그분이 시찰장님. 제 손을 옆에서, 제 옆자리에 앉았으니까 기수로 저보다 10기수가 많더라고. 여러분, 신학교에서 우리 고신에서는 특히 군대보다 더 세다는 고신에서 고려파는 무섭습니다. 서열이 따다다닥 정해집니다. 목사님들 딱 모이면 기수별로 쫙 앉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끼잖아요. 2단자 돼. 하늘 같은 대선배, 말도 못해. 근데 저한테 벅 인사를 하시니. 근데 섬기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시찰장님이 섬기려고 하니까 시찰의 전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길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밥 먹고 노예 가야 되니까 우리 빨리 끝내자고 건의를 드렸어요. 어쩐지 막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저를 선배인 줄 알았대요. 저를 선배인 줄. 할렐루야. 한참 높은 선배를 말했대.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말을 안 하면 무서운가 봐. 그래서 말을 제가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요?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인사만 하면 되지. 여러분 서로 존중하는 마음, 그래야 성숙해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고 있습니까? 그게 성숙의 시금석이에요. 바로 밑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사람 진짜 싫어. 그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그 사람이 문제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정도도 웃으면서 못 넘기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도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영혼을 좋아하지 않고 영혼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영혼을 바꿉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둘째로 영적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항상 유지해야 성숙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본래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 사이는 좋지 않았어요. 처음에 좋지 않은 걸로 어떻게 보면 출발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가 두 관계였어요. 바울은 연약한 몸을 가지고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섰습니다. 서서 뭐 했을까요? 복음을 가르쳤어요. 몸이 아프면 쉬어야 되는데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오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거부를 당하기에 딱 좋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몸이 약해 보세요. 네 몸도 제대로 못하면서 누굴 가르치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육의 복을 받는다는데 네 몸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연약한 몸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누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때 당시 사고방식이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원인 없는 결과 없다고 모든 것을 인과 응보의 사상에 의해서 나쁜 것이 나타나면 무조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바디메오를 향해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저 사람의 소경된 것이 저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본 거 아닙니까? 죄의 결과가 소경되었다고 봤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질병을 저주의 산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그 연약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거절하지도 업신여기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바울을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접하는 것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어떻게 했냐? 자신들의 눈이라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울의 질병이 뭐였을까? 안질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눈이라도 뽑아서 줄 수 있었다면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입니까?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어요. 원래 싫어했어요. 싫어했는데 이런 좋은 관계로 바꿔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토록 좋았던 관계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을 용납하면서부터 깨집니다. 거짓 목자들이 그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가서 거짓 복음, 거짓 말씀을 유창하게 뿌려대면서부터 영적 지도자였던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는 금이 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도 영적 지도자들과 금이 갈 때가 있어요. 잘 헤아려 보셔야 돼요. 무엇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세속적이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교회에서 말씀 듣기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닌가?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정말 목사님이 말씀 준비가 부족해서 그러신가? 헤아려 보셔야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도 말씀을 부족하게 준비했구나.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지. 어떤 분들은 그냥 예배 시작하자마자 조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편으로는 위로도 합니다. 하나님, 저거는 제 책임이 아니죠. 왜냐면 중간부터 졸았다면 제 책임이지만, 아예 시작부터 닫고 있었다면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 책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목자이다 보니까, 제가 목자잖아요. 하나님, 제 책임입니다. 결국엔 귀결은 그렇게 됩니다. 콤마 3개 딱딱딱 점 3개 찍어요.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다음 주에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더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변화시켜 주세요. 보면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듣기 싫은 말도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죠, 그죠? 원수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저희라는 것은 누구냐?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막 와서 잘난 척하고 좋은 거 가르쳐준다고 얘기하고 성경 들이대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뜻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이간을 딱 붙여서 저하고의 마음이 멀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기하고 마음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귀가 좋아하는 곳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라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일에 대해서 사모하고 열심을 내요.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좋다, 항상 아름답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숙한 영적 지도자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중요해요. 천사와 같이 바라보셔야 돼요. 심지어는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들과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가 있어요. 이 관계가 깨지면 말씀이 일단 딱 정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손해는 내가 보는 거예요. 손해는. 성숙한 영적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져요.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엘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문 닫아버렸잖아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잠자고 또 잠자는 영혼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해요. 사무엘은 엘리와의 관계를 좋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어느 정도 딱 성장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엘리에게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주여, 부르셨습니까? 나 안 불렀는데. 너 내가 늙었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왜 밤마다 나 깨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가. 두 번째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또 엘리에게 또 달려갑니다. 그때 엘리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는 거다. 그때 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주여, 종이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해 주옵소서 라고 하거라.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그 타락한 제사장에게. 이게 관계의 힘이에요. 관계의 힘이래요. 우리는 근데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거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잘못된 거야. 가까이 하면 안 돼. 아니라니까요. 영적 리더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많은 열왕들을 보세요.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이 항상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항상 영적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라는 영적 거장이 있었는데 그와의 관계가 항상 소 닭 보는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였어요.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므낫세는 이사야라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옆에 있었어요. 그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고 합니다. 톱으로 썰어서. 얼마나 미워했으면 톱으로 썰어서 죽일 정도로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영적 지도자들의 곁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보기 좋게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실패한다니까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졌어요.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언제든지, 잘 들으세요,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은 바꿔서 이런 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뉴스가 들어오는데 밴 뉴스를 더 좋아하느냐, 굿 뉴스를 더 좋아하느냐, 좋은 소식을 더 좋아하느냐, 나쁜 소식을 더 좋아하느냐. 사실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쁜 소식을 더 좋아하셔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나쁜 소식이 나를 겸손하게 해요. 그 나쁜 소식이 하나님을 믿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 나쁜 소식이 내 잘못되고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줍니다. 사실은 그래서 좋은 소식 듣는 것보다 나쁜 소식 듣는 걸 더 좋아하셔야 돼요.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 좋아하십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100% 좋은 일이 일어나기만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일은 쉽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손만 뻗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어린 시절에, 저 어린 시절에 그놈의 감나무는 왜 이렇게 높은 데만 매달려 있는지 항상 그게 불만이었어요. 저 감나무 이렇게 보면서 어린 시절에 다니면서 저게 조금만 낮았으면 내가 딸 텐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조금 큰 다음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높아야 내 몫이 되더라고. 아무도 안 따니까 기어 올라가서 따먹어야 내게 되지. 낮으면 지나가는 놈들마다 다 따먹더라고. 안 붙어나더라고. 안 남아나더라고. 밤 딸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밤. 산밤 이런 거 마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늦게 올라가서 밤을 땄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가지 흔들면 툭툭 떨어집니다. 근데 날다람쥐 같은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얼마나 잘 올라가는지 몰라요. 제 동기 중에 베트남의 호치민에서 사역하시는 이영식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동기들 중에서 키가 제일 작으셨어요. 저보다 더 작은 분들 많더라고. 그래서 뿌듯하게 삽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로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딜 나가냐고 그랬더니 베트남 땅인데, 세상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모님까지 똑같아. 어느 나라 사람하고 베트남 사람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우리 동기들이 모여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님, 혹시 부모님이 베트남에서 이민 오신 거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트남에서 20년 넘게 사역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나는 그 형님만 뵐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요. 항상 성실해요. 항상 신실해요. 저하고 방을 같이 쓴 적이 1년 이상 같이 방을 쓴 적이 있었어요. 원래 동기들끼리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기하고 같이 같은 방을 쓰게 됐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밤마다 행복했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용기 있어야 돼요. 용기. 우리가 실패한다는 뜻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오히려 꿈을 가져야 돼요. 부푼 가슴을 안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좋은 일 있을 땐 더 낮아지셔야 돼요. 겸손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복이 계속되려면 하나님, 제가 겸손해야 됩니다.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복을 받고 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겸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데 세 가지 태도,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살면서 세 가지 중요한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온유와 유순함, 용기와 담대함, 확신과 담대함. 이게 짝을 이루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담대해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겸손함. 이 세상을 호령하려면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될 때는 제발 자세 더 낮추셔야 돼요. 쓸 것도 여러분 100을 써왔으면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요 90으로 낮추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머지는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럴 때 길이 열리더라고요. 이럴 때 길이 열려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실패를 각오하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용기가 여러분들을 성숙시켜 줄 것입니다.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이라고. 이것도 모자라서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할 것이니라. 목회는요, 해산하는 거예요. 다시. 목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왠지 아십니까? 목회는요, 한 영혼 얻으려면 목사의 목숨하고 맞바꿔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쉽게 되겠습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다시. 몇 번 기도해야 될까요? 도대체 몇 번 기도해야 될까요? 아까 셀장 교육을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 한 분을 여전도의 야유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수백 번 기도하신 것 같다고. 이름을 부르면서 한 분을 참석시키기 위해서. 정말이에요. 오늘 어느 집사님하고 제가 잠깐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면서 시간을 잠깐 점심시간에 가졌어요. 이 집사님이 곧 식당을 오픈하실 분이에요. 다 아시죠? 그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축하합니다. 감사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식당을 오픈하게 해달라고 오래전부터 기도했습니다. 눈이 가뜩이나 그분들은 크시잖아요. 2배는 커지시더라고. 목사님, 그게 늘 기도해 왔어요. 왜냐면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 처음에는 커피나무 있어가지고 커피나무로 맨날 쫄쫄 가서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거기 있으면 우리 성도들 한두 명 꼭 봤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죠. 그죠? 딱 만났어요. 근데 그런 사랑방 같은 장소가 필요해요. 교회 속에서. 참 신기하죠. 근데 그게 식당 이런 데가 참 좋더라고요. 그 어디만 가서 밥만 먹으면 맨날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이만한 기업을 좀 일구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 놀러 와가지고 여기서 밥 먹고 우리 회의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식당 근사한 데만 가면 맨날 그 기도 드렸어요. 몇 번 했는지 몰라요. 모르긴 몰라도 한 수천 번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자꾸 오픈하고 뭐 사업하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사업하는 분들한테 그냥 축복해 드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장사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달란트 위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기는 장사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좀 여러분들 업계에 큰 손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특히 식당은요, 부지런하면 다 되더라고. 한국은 친절할 필요도 없어. 친절하면 의심해. 맛이 없나 보다 그러면서 욕해줘야지 좋아해. 그래서 막 너나 나도 할머니야. 다 원조 할머니래. 다 욕쟁이 할머니야. 막 그냥 무뚝뚝하게 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구촌에 어디도 없습니다. 근데 장사는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열심히 뛰세요. 열심히 뛰시면요, 맛 내고, 요즘 맛 내주는 데도 있더라고. 백종원이가 쫓아다니면서 신청하면 맛도 내주더라고. 내가 봤을 때 백종원이, 저는 그 사람만 볼 때마다 머리가 숙여져요. 내가 과연 영적으로 저 정도 수준에 이를까? 저는 고민해요. 대단하더라고. 어떤 것도 다 맛을 읽어내고 파악하고 진단 딱딱 내려주더라고요. 소금 더 쳐. 여기 설탕 더 넣어. 설탕 빼. 별걸 다 하더라고요. 뭐 넣었어요? 원재료가 뭐예요? 다 확인하더라고요. 인상 버가지로 쓰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진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목적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영혼 구원입니다. 식당만큼 사람 많이 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글귀를 딱 적어놓고 오며 가며 그 글귀를 보게 한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혼 구원하는 센터가 식당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한 영혼도 못 살려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다 큰 어른을 다시 뱃속에 집어내서 다시 해산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집어넣기도 힘들고 빼내기도 힘듭니다. 불가능해요, 거의.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바울은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가 한참 힘들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가 그만두면 안 될까요? 근데 어떤 분이 책을 딱 선물해 주더라고요. 그만두고 싶은 목회, 그만둘 수 없는 목회. 참 하나님 직구 주세요. 한국에서 또 그 다음에 좀 그 책을 다 읽으려고 하니까 어떤 분이 딱 오시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의 다시 일어서는 목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아무리 시끌벅적하고 교회가 깨질 위기에 놓이고 교회가 분쟁에 휘말린다 할지라도요, 교회가 시험의 도가니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교회 담임 목사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절대로 붕괴 안 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문제가 제 마음이 다운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가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종인데 제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누가 줏대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깨달은 거였어요. 하나님 제 책임입니다. 한없이 울었어요. 한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다시 세워주세요. 다시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있는데 왜 힘들어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있는데 목사님 왜 힘들어하세요? 제 얼굴 보시고 힘내세요. 아,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예, 집사님 맞습니다. 집사님이 계셨다는 걸 제가 알면서도 잊어버렸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을 꼭 기억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아니죠. 집사님 같은 사람이라뇨. 너무 소중한 제 목회의 동역자입니다.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집사님 그 멘트. 제가 가장 힘들 때 나에게 날려주셨던 그 소망의 멘트는 제가 평생 가슴에 담고 살겠습니다. 그분이 진짜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계시고 날마다 운답니다. 날마다 운대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엄두도 못 낼 일을 저와 여러분들은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룰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수고도 어떤 고난도 감내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실패한 후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그것은 다시 해산하는 수고와 같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시작해야 그 일을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실패를 딛고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서 성숙한 자리에 올라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성숙은 실패한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꿀맛 같은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다시 시작해야 성숙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용기가 없으면 성숙해질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의 성숙은 반드시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여러분들. 다시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다시 존중하세요, 여러분들. 다시 영적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가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모를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간에 영적인 손해는 보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애를 헤쳐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애들이 혹시 실패하더라도 해줄 말이 있죠. 그러지 않나요? 해줄 말이 있습니까? 실패해 봤어야죠. 떨어져 봤어야죠. 시험에도 떨어져 보셨습니까? 떨어져 봐야 겸손해져요. 떨어져 봐야 인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 돼 봐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기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쳐줘야죠, 여러분. 가르쳐줘야죠. 우리 하영이가 시험마다 계속 떨어질 때였어요. 매달 울었어요, 매달. 한 7, 8개월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제가 불렀어요. 아빠 그러면서 달기통 같은 눈물, 워낙 눈물이 많은 데다가 떨어지기까지 하니까 서러우니까 계속 달기통 같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하영아 걱정하지 마. 아빠도 옛날에 떨어져 봤어. 눈이 갑자기 커지니 눈을 뚝 붙이는 거예요. 아빠가 실패해 본 적 있어요? 시험에서? 많아. 저는 한 번도 아빠는 실패한 적이 없는 줄 알았는데. 네 생각이야. 인생을 살다 보면 아빠가 늘 얘기했지. 공부하는 게 제일 쉽다고. 공부할 때. 세상 공부하는 건 답이라도 있는데 정답이라도 있는데 학교에서 배울 때는 세상에 나가면 답이 없단다. 답이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네가 모를 거야. 누누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는데 콧방귀도 안 뀌어. 그러더니 그때 생각이 났나 봐요. 맞아. 아빠 그랬었어. 용기를 가지고 또 해. 알았어. 또 할 거야. 용기를 가지고 또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계속 하세요, 여러분들. 계속 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괜히 엄마는 한 번도 말에 우등상을 안 놓쳤는데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무슨 도움이 돼요? 그런 얘기가. 괜히 아이들한테 세상에 우리 엄마는 저렇게 똑똑한데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자괴감만 들게 합니다. 엄마가 옛날에 곰곰이 생각하면 떨어진 적이 있었어. 엄마 그때 죽는 줄 알았단다. 너도 그럴 거야, 심정이. 근데 봐봐, 엄마 멀쩡히 잘 살고 있잖아. 하나님이 다 도우신단다. 하나님은 너의 편이셔. 이걸 성숙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월달까지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 2월 중순까지는 포기하지 마셔야 된다니까. 그래도 안 되면 또 다음을 또 기약하셔야죠. 그래도 안 되면 또 다음을 기약하셔야죠. 그래도 안 되면 10년 후를 기약하셔야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줄 것을, 용기 있게 세워줄 것을 기약하셔야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 위대하신 주님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소중한 자녀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수능이 목요일 날 있습니다.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3일밖에. 당일날 빼고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아이들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답을 찾아가게 해달라고. 뭐 딴 거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시험관에 감독관이 눈이 멀어서 점수 좋게 주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도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도 기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간의 실력에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맡겨주면 다 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리가 사람 만든다잖아요, 자리가. 저는 우리 아이들은 좀 자리를 빵빵한 자리 좀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이걸 항상 잊지 않는. 그리고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지금 코가 석자일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들. 다른 위로 아니에요. 기도로 위로해 주세요. 기도로. 우리 아이들. 새벽마다, 밤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 위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번에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동안 공부한 것들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봅니다. 목요일날 시험을 봅니다. 정시를 통해서 들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옵소서. 겁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
용기를 가지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서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두려워질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몰려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일하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원서를 넣을 때 과감하게 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정말 영적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실패에 빠질 수 있고 그 실패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그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번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3 친구들 위해, 우리 재수하는 친구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책임져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심되는 것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취업 준비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하나님 가슴을 펴게 하옵소서. 당당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디든지 자신 있게 원서 넣게 하옵소서. 제발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큰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요셉과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50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